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간증을 듣고 해서 수요 기도에 시간에 맞춰서 기도 시간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별할 때 BC와 AD로 나누죠. 요즘은 새로운 나누는 방식이 BC와 AC 이렇게 나누는 역사 구분법이 생겼습니다. 이 BC란 말, AC란 말은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뭐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시대를 바꿀 만큼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과 변화가 크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싹 뒤집어 놓았다고 말할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쉽게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이전에 온 교인이 독감 걸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일상화되고 있고 어린애기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부산에도 2단계 시작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가장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육아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이제는 부모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낮 시간에는 주로 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리고 나아가서 학원, 이런 기관들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교육의 책임이 시간들이 전부 다 부모에게 집중되는 시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는 어머니의, 엄마들의 고충은 말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요즘은 육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그 신조어 가운데 돌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돌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그냥 하루에 3번 밥 먹이는데 정신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이에 또 간식까지 주고 이러면 정말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보다 더 돌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많은 엄마들이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집중을 못하고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하지 말라는 할 일들을 끝까지 저렇게 하는지 당황스럽다 하는 말들을 요즘은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는요, 정말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미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은 이게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손녀를 보니까, 이거 작은 일이 아니구나. 게다가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직장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이 뒤치다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낮 시간에 동영상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돈대요, 돌아. 예?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동영상만 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수업에 동영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샛길로 빠져가지고는 하루 종일 돌다가 엄마 왔을 때는 영상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세워놨는데 과제한 거 보니까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그냥 한 달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여러분 1년 되고 2년이 된다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에 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녀 교육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모들이 실제로 집안에 같이 있어 보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며칠을 같이 학교 수업을 해보니까 얼마나 준비가 아이들이 안 됐는지 부모들이요 지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름대로는 학원을 보내고 이러면서 대리 만족이라 할까요? 난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딱 데리고 있어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절망 때문에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주어진 과업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부담감에서 다 이제 해방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기로 장로님도 해방된 민족, 전직원 장로님, 우리 집사람 빼고 다들 지금 다 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엄마 노릇이 참으로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려고 하면 자신이 아는 대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이 상황 속에서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이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꽤 우리 애는 그런 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부모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부모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진짜 코로나가 자녀 교육의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들을 정말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함께 변화의 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녀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대요. 그 동영상 수업을 진도대로 이렇게 하기로 다 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막상 보면 하나도 풀이를 해놓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하루 종일 아이 먹을 것 준비하고 그 틈틈이 또 일도 하고 이러다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좀 더 나은가 싶어서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큰 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녀 대하듯이 막 대할 수는 없으니까 더 야단을 치거나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공부는커녕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답니다. 야단칠수록 공부를 거부하고 부모의 관계는 더 나빠지게 되고 게다가 일탈까지 하는 현상까지 생겨서 지금 전국의 부모들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녀 교육 자체가 우리는 나름대로 잘 알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하고 너무 비슷해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다 드러낸 거 보니까, 야,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녀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제까지 내가 교육한 결과구나. 정말 자녀 교육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구나. 자녀 교육은 내 힘으로, 내 교육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자녀 교육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야만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교육할 수 없는 자녀들,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부모라는 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는 무슨 농사라 그래요? 포도농사? 아닙니다. 포도농사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식농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농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게 자식농사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수많은 부모들이 나름대로는 자녀 교육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효자를 둔 친구가 부러워서 야, 자네는 자녀 교육 비결이 뭐야?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얘들아,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동시에 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하더니 대답과 동시에 소를 올려놓을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얘들아,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이랬더니 그 집의 아이처럼 예가 아니라 예 하더니 아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더래요. 아무래도 치매기가 왔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불행하게도 소도 없고 또 소를 올려놓을 지붕도 없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TV를 보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자녀들에게 즉시 모여라, 들어와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아무 말 없이 순종한다. 두 번째,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 세 번째, 짜증내면서 나중에 해요. 그렇게 대답한다. 저도 이제 자녀들 불러놓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평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만큼 신뢰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한 일이지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킨다고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교육을 우리가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교육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러나?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방법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고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발견하라는 거야.
무엇을 발견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들의 자녀 교육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뭘 발견하라고 말씀할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구절은 수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날카로운 양날칼로 그냥 사람의 그 속을 이렇게 잘라 놓으면 살을 찢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칼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마음까지 다 찔러서 완전히 쪼개기까지 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나를 쪼개지 않으면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가 얼만큼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란 사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해주는 아주 날카로운 수술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말씀의 칼로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영혼의 영적 어두운 곳에, 그리고 내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모든 나의 그 판단조차도, 내 생각과 뜻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드러내게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 말씀의 날카로운 칼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들을 드러내시면서 적어도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칼의 목적은 다 갈라놓고 드러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부끄럽지만 다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온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얼만큼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지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칼이 아주 정확하게 갈라내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칼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무엇까지 들어있냐면 올바른 자녀 교육의 비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를 먼저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인 나를 먼저 수술을 하고, 이 본문의 수술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수술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부모를 통해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부모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행하는 거지, 어디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낼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지금부터 교육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고 발견하고 치유함을 받기 시작할 때 자녀도 고쳐지게 되고 가정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날카롭게 자르고 찌르는지 우리의 모든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모든 뜻을 다 판단하시려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 구절을 자꾸 이제 자녀 교육의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요, 부모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왜? 이 말씀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변화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든 성경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났던 이유는 자녀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좌절과 절망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새로운 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만드는 것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J.E. 아담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녀 교육의 원칙 중에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경우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만 피하면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전에 말하지 않는 잘못을 행할 때 야단치지 말아라. 그때라도 다시 서로 규율을 정하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어제는 막 야단치던 그 일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 일로 인해서 웃고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자녀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세 번째, 변덕스러우면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규율을 바꾸듯이 그 변덕스러우면 자녀들은 분노한다. 분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자기 기분대로 해. 그때부터 아이들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네 번째, 과잉 처벌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심하게 벌을 줬다고 느낄 때는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한 의도로 하다가 실수한 일들은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용납해라. 선한 뜻을 이해하지 않고 저지러 놓은 일을 야단치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 다시는 선한 일을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예를 드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의 방법을 무슨 자녀들을 뭐 어떻게 하라 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떤 좋은 것도 갖다 놔도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시켜도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내가 실패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 교육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간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깨닫는 만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조금만 지나면 또 부모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깨달아서 나처럼 알아라 라고 두면 아이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우리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리 말씀을 나눠주면 자녀들은 시행착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자녀들은 많은 시간들을 줄이고 또 줄여서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그럴 때 부모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자녀의 기쁨도 충만하고 하나님, 이 사실을 본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똑같이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심령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놓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나누고 자녀들의 어려운 부분도 나누게 되고 부모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 가정은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점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부모에게는 이 자녀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먼저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확신 때문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